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다스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에 보면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 창조할 때 기사니까 이게 6째 날인데, 여러분이 기억하기로 식물이 언제 등장했죠? 셋째 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풀이 아직 없었고 풀조차 나지 않았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해석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찾아본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어를 찾아서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참고드리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말과 오늘 2장 5절에 나오는 들, 땅 이렇게 번역된 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반적인 땅, 이걸 의미한다면 2장 5절에 들 그리고 땅으로 번역해 놓은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들로 번역했고 하나는 땅으로 번역했네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약간 구별된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이 5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경작함으로 인한 그런 식물과 수확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을 해야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없었다 하는 뜻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경작하는, 흔히 말하는 밭과 같은 그런 사람과 관련된 구분된 땅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인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2장 5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람 한 명의 등장이 참 소중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잠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땅에 있던 식물들은 뭐를 어디서 양분을 섭취하고 자라나는가? 2장 6절이에요.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단어는 이제 1장 11절 12절에 나왔던 그 땅이라는 단어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없지만 일단 땅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말하자면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런 건 있었는데, 사람이 경작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다. 이상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다스릴 사람, 그리고 돌볼 사람, 경작할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한 명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도 시작되거나 완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농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사업에 있어서도 적임자가 있어야 더 그 사업을 잘 풀어갈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의 등장이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등장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수십 년 동안 완성되지 않던 성벽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있어야만 시작시키실 수 있는 일도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 막 지나가는데 하늘부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 그런 자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에 가능한 자, 그 일을 시작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등장시키시죠.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여기에 동물과의 차이점은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큰 차이가 있다면, 정말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 거기서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만들어 세우시는 존재, 그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미 등장시킨 우리 생명체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등장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특별하게 빚어가십니다. 이제 아담의 경우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는 또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게 훈련 장소 같아요. 훈련소, 준비 장소. 왜냐하면 이미 명령은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향한 명령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그걸 설명하시면서 그냥 그 목적을 위하여 그냥 가게 하거나 그냥 살아서 번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그 사람을 특별한 공간에 두시고 특별한 환경을 제공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훈련소 같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모든 분위기와 경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손수 빚으신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던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2장 8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읽는 독자들이 있는 곳에 동쪽 편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이 있는 거죠.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체가 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에덴이라는 것도 넓은 지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산,
이거는 뭐 보호 울타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어떤 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집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와 뭔가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대요.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또 특별한 혜택을, 그곳이 어떤 독특한 의미를 가진 곳인지가 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2장 9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솟아나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는 틀림없이 챙겨주시는 분 같아요. 먹을 것 입을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설명이 있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설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말하자면 특별히 조성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간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담을 향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조성하신 환경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주목해야 될 일이죠. 이제 후반에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조성된 환경. 그러면 이 특별히 조성된 환경에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어떤 분위기에 익숙하게 하셔서 나중에 온 땅을 흩어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장 이 부분을 쭉 그냥 읽어 내려가는 분들은 간혹 약간 당혹스러움을 발견합니다. 2장 9절까지 설명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한 게 나오다가 갑자기 4개의 강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15절부터 다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이 강 이름들이 왜 들어왔을까? 이상하게 여길 수 있죠. 그냥 그 싹 빼면은 더 스토리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문법상 상황절이라고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있대요. 말하자면 쭉 스토리를 설명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스톱하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이어가는, 그래서 그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황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0절에서 14절까지는 뭔가를 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쭉 이어서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에 그런 에덴 동산에 특별한 것을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래요 하고 쭉 이어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어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4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가 발원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는 설명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눈길을 끌고 주목하는 것이 에덴의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기쁨. 그렇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 환경은 특별히 에덴 동산 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곳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으로 봐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기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기쁨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설명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는 기쁨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기쁜 분위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기는 쉬워요. 멘트 몇 마디면 쫙 가라앉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예배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오늘교회 청년부에서는 그런 단어도 썼어요. 거룩한 기쁨, 이런 표현을 썼던가요? 하여튼 구별된 종류, 사람들의 욕심 만족시키는 그런 재미나 즐거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참 고수예요. 정말 고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강 이름, 세 번째 강 이름이 쭉 나와요. 이 강 이름들이 또 뜻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우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금, 그 다음에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런 보석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익숙한, 구약에 익숙한 분들이 이걸 딱 주목할 때는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답니다. 아, 이거 성막을 짓는 재료구나. 성막을 짓는 재료.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은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델들이 성막과도 같은 곳, 성전의 원형과도 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원형이라는, 성전은, 성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는 기쁨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15절로 갑니다. 2장 15절. 2장 15절. 그곳에서 이제 있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동산의 독특성이 또 드러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우선 이거의 다른 뜻부터 말씀드리고 원래의 뜻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해석하는 거는 보니까 변승복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고 일구고 지키게라는 거 히브리어 단어의 그 용례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설명 중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번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저도 확인 작업은 거쳤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군다라는 작업, 요 단어는 섬긴다, 경작한다, 물론 다 번역 가능해요. 근데 주로 성경에서 섬긴다고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섬긴다라는 요 단어가 또 뭐 할 때도 쓰이느냐 하면 예배한다. 영어에서도 그렇게 쓰잖아요. 예, 섬긴다 표현과 예배한다 표현 동일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배한다로도 많이 번역됐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키게 한다 할 때 지킨다 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할 때 그냥 처음부터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먼저 간직하게 되죠. 그 지키는 개념, 지켜 행하게 한다 할 때 그 지키게에 그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동산에 있어야 할 거는 그 단어 두 개를 이렇게 보고 또 뭐 명사, 동사, 성수격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동산에 있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장소다. 그렇게 될 때 아까 기쁨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특별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특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받을 만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동산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산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특징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된 거 그대로.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일군다는 말부터 보시면, 일군다는 말은 경작하는 거 그대로거든요. 말 그대로. 아니면 말 그대로 땅을 섬기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에서는요, 뭘 훈련시키고자 하시냐면 이거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일구는 일,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뿌리고 싶은 씨앗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갈고 가꿔야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만 동식물이 있다면 그거를 일구는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시키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의 감각을 아니까, 그 일의 감각을 아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의 그냥 재미라든가 어떤 느낌으로만 일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어긋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동산에서 뭘 준비시키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일구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쫙 흩어져 나갈 때 가정에서 그렇게 쫙 일구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테니까요. 그 다음에 지킨다는 일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지킨다 이거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지킨다는 말은 어디에서 쓰여질까? 이 내용이 16절 17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9절에서 약간 힌트를 줬던 그 말인데, 그 명령을 명확하게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거죠. 동산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뭘 훈련받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그럼 이 선악과 이 관련된 건 오해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역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따지기도 합니다.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없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초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우리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잘 도우려면 기업 대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가 함께 하려면 MOU 체결하고 나중엔 정식 계약 맺고 하면서 하여튼 계약으로 묶잖아요. 두 기업을. 정말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혼인 서약으로 묶잖아요, 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계약으로 묶고자 하시는데, 그때 그 언약을 세운다고 하죠. 일반 계약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는 언약법을 주시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업체에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언약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 먹으면 안 돼. 이것처럼 지키기 쉬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한 언약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원사격하고 싶으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걸 언약으로 해석을 했어요.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아담이 언제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걸 언급하는 것이죠.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을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본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점만 찾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도, 그걸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2장 4절 먼저 보고 16절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이에요.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글을 읽던 독자들이, 출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호와라는 말을 언제 이들이 알게 됐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글을 통해서 알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신 장면이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에 있죠.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일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자꾸 물으면 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여호와, 그가 보내셨다고. 물론 거기는 여호와라는 곧 한 이름 표현만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시도 있고 다른 표현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I am who I am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얼마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저 환경이 많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함께 언약할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그분이시구나. 또 그분이 또 약속을 맺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지킬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상황은 다르지만 등장하여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등장하여야만 하나님의 일이 심겨지고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준비시키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로도 흩어져 있고 각 선교지에서 10년, 20년, 30년을 그곳에서 한국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요새 막 등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인데 각종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때 이런 종류의 에덴 동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여러분을 준비의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이뤄낼 수 있는 그 훈련,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장의 훈련, 많은 성장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임무를 시작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빚어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생명체 만드시고 어떤 임무를 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크신 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날이 솟아오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선악과 자체의 무슨 신비함이나 이걸 따지기보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 삶을 지원하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곳곳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넓은 지역으로 흩으실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임무를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진 않더라도 여러분의 그래도 목소리를 사용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제가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했던 오해들, 부족한 이해들 내려놓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며 나를 영광스러운 위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저 또한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많은 자원을 동원시키셨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자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으며 또한 성령님을 알게 하셨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 대하여 그런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몇 년이 남았든지 간에 이제 쓰임받는 삶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